이번에 할 책은 이제 로마서입니다. 今回はローマ書です。この時間は 로마서는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로 갔습니다. ローマ書はパウロの三次世界大伝道の時エベソからコリントに行ってました。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 이쪽에 있는 로마에 편지를 썼습니다. コリントからローマへ手紙を送りました。 예, 한 시간으로는 아마 서기 57년도쯤일時 것으로 間的 추정을 に 합니다. は AD 57年ぐらいですね。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로마서는 바울의 구원론에 관한 하나의 짧은 소논문이다 이렇게 伝統 전통적으로 的 로마서를 には 이해했습니다. このローマ書はパウロの救い論に対する総論文ではないかと思ってました。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칭의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가 1から4章は私たちがどうやったら主から義と認められるかという部分です。 5장에서 8장까지는 성화론 ここから8章は聖化論ですね。 그다음에 끝에 12장에서 16절까지는 교회 윤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12章から16章は倫理論です。私たちクリスチャンがどんなに生活すればいいか。 그래서 칭의, 성화, 그다음에 적용 이러한 하나의 구원론에 관한 소논문으로 전통적으로 로마서를 義と認 이해해왔습니다. める聖化、そして私たちがどんなに生きればいいかという生活論、 근데 その 이런 部分です。 전통적인 견해의 한 가지 약점이 뭐였냐면 중간에 갑자기 9장에서 11장에 갑자기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 뜬금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伝統的なあれではさっき3つがあるんですけど、最近は急に9章から11章まではどうしてイスラエルに関してのことが出てくるかということです。 이거를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전혀 주지를 못했어요. 伝統的な解釈ではその部分を解ける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 근데 점점 더 현대의 학자들이 이 로마서를 이해하는 방식은 9장에서 11장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이 로마서의 핵심이라는 쪽으로 점점 더 연구가들의 해석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最近の研究の流れでは9章から11章このユダヤ人と異邦人の関係がこのローマ書の核心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に流れていくんです。 원래 서기 49년도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로마시에서 내쫓았습니다. AD 49. 49年にクラウディというローマの皇帝がローマからユダヤ人たちを全部追放しました。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유대인들 사이에 크레스투스라는 사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서 큰 소요가 있었대요. 로마시에. 歴史家무슨 역사가 스웨토니우스の本に見るとその中である変な人のあれが問題になってこのようなことが発展されたということです。 그게 그리스도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건데 キリストということで論争が起こったというこ 그러니까 とです。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이제 믿은 거고 ある人はイエス様がメシアだということで期待したという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건 이단적인 교설이다 해서 믿을 수 없다 해서 이게 거의 폭동으로까지 번진 거죠. 他の人たちはこれはそうではない異端だとそこは異端だとそれで暴動までも起こった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황제가 유대인들은 자꾸 소란만 일으키니까 다 나가라 해서 다 쫓겨났어요. 皇帝はユダヤ人たちはいつも問題だらけ
ですから全部出ていきなさいということでした。 사실은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났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그때 그렇게 해서 로마에서 쫓겨서 고린도로 왔던 거예요. プリスキラとアクラの夫婦はこのことでそこから追い出されてコリントに来たということですね。 이제 근데 5년 있다가 54년도에 클라우디스 황제가 죽었어요. 54年でクラウディス皇帝が死にました。 근데 로마법은 황제가 죽으면 그 황제가 내린 모든 칙령이 취소가 돼요. ローマ法では皇帝が死んだら皇帝が生きている時こう出した法令は全部なくなるんです。 그러니까 로마에서 유대인들 다 나가라는 칙령이 취소가 됐으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싶은 사람은 로마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だからこの皇帝が職令ユダヤ人たちを全部追い出した職令が全部なくなったのでユダヤ人たちが全部戻ることができました。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들은 뭐 고린도나 다른 에베소나 가서 남아 있었을 테고 돌아올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돌아왔겠죠. 一部の人々はコリント、エベソそのようなところで泊まったし、帰ってくる人々は帰ってきました。 근데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전과 이게 환경의 변화가 있는지 교회가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주고 이방인이 어떤 부였거든요. 근데 돌아온 다음에는 이방인들이 주인 교회에 유대인들이 일부인 형태로 교회 형태가 바뀌어 버린 거죠. ユダヤ人たちが帰ってきたら以前は自分たちが立ってて自分たちがリーダーだったんですけどもう長い間その帰ってきて教会が変化しました。それで自分たちがリーダーの職から全部降ろされてるそのような関係に逆転されてるんですね。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생각이 좀 많이 틀리단 말이죠. ユダヤ人と異邦人の考え方が違うんですね。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갈등들이 있었던 거예요. そ 교회 こから 안에서. 葛藤が教会の中で起こりました。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던 첫 번째 이유는 이 유대인과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갈등을 해결하고 봉합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だからこの教会の中でユダヤ人と異邦人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この手紙を書いたんです。 두 번째 목적은 2番目の目的は 바울이 율법이 폐지되었다라고 해서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의 신학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パウロが律法は廃棄されたということを強調したのでパウロに対する誤解があったんですね。だからその部分に対する弁明かその部分がありました。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제 율법은 완전히 철폐돼서 쓸모 없다고 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어떤 だ 사람들은. からこのパウロの主張を誤解して律法はいらないからもう自分勝手に生きてもいいということのように解釈した人々がいたからです。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더 부도덕하게 살수록 우리 안에 더 은혜가 더 넘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もうこのよう 사람까지 な 생긴 人 거예요. 々もいました。私たちが不道徳的な生活をすればするほど恵みはもっとあ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流れていきま 그러니까 した。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못 곡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내가 증거하고 있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바울이 바로 증거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パウロを誤解した人々に対してパウロが正しいものを伝えたかったんです。 그래서 세 번째로는 바울이 이제 나중에 이제 스페인에 선교 여행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때 이제 로마의 교회가 바울을 후원해 주기를 이제 기대한다라는 이제 그런 3番目 내용을 の理由 넣었습니다. はパウロがスペインまで行くんですけどその時ローマ教会が自分パウロをちょっと支援してくれという目的もありました。 로마서 이제 1장에서 4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칭의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인은 우리가 의로워지는가 하는 1章 것에. から4章は義と認める칭의というものなんですけど
人々がどうやって義と認められるかという論議です。その部分なんです。1章から4章。 바울의 핵심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둘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방법은 똑같이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라는ユダヤ人 그러니까 また 핵심입니다. 異様人関係なく神様の御前で義と認められるのは信仰による義だ。 우리가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이제 죄인이라고 여겼단 ユ 말이죠. ダヤ人たちは自分たちは選択された先民であり異様人はそうではないという差別感があったんですけど 자기네는 의인이고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여긴 거죠. 自分たちは義人異様人は罪人そのような考えがありました。 근데 바울은 이 세계관을 뒤집어서 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죄인이다. パウロはそうではない。義なる方はただ唯一神様だけ。もう人間は全部ユダヤ人、異様人全部罪人だ。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특별한 것이 없고 둘 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똑같이 구원받는 거다. 이제 이런 ユダヤ 얘기를 人 하는 も 거죠. また異様人も特別なものはない。全部イエス・キリストによってのみ義と認められる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ローマ書1章 1장 32절. 32節読んでください。彼らはそのようなことを行えば死罪にあたるという神の定めを知っていながらそれを行っているだけでなくそれを行う者に心から同意しているのです。 네, 여기 보면 그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의로운 그 율법 그 규례를 안다고 돼 있어요. 알지만 異 그렇지 様 행치 人たち 않는다. も神様の義のその部分を知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しかしそれを行わないと。 근데 이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これはユダヤ人たちとしてはこの衝撃的な言葉であります。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된 백성인 자기들만 아는 거거든요. こ 원래. の神様の御言葉は自分たち先民以外は知ることはできない 근데 ということなの 바울이 に 이방인들도 원래는 이방인들도 그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パウロは自分たちと同じくユダヤ人たちと同じく異様人もそれを知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모세가 토라를 받아서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줄 알았는데 바울은 이방인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このモーセを通してトーラという神様の律法を自分たちだけがもう持っていると思ったのにパウロの意見では異様人も全部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衝撃を受けました。 그리고 심판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審判もユダヤ人も異様人も同じく受けるということです。 그게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これは2章 2장 9절에서 11절. 2章9節から11節読んでください。患難と苦悩とはユダヤ人をはじめギリシア人にも悪を行うすべてのものの上に下り栄光と誉れと平和はユダヤ人をはじめギリシア人にも善を行うすべてのものの上にあります。神にはエコひいきなどはないからです。 그래서 심판을 받을 때도 유대인이 먼저 받고 이방인이 받고 審判もユダヤ人がはじめまだ異様人も受けるし 선을 했는데 상급을 받아도 유대인이 받고 이방인이 받고 善を行って賞を受けることもユダヤ人 그래서 まだ異 하나님께서 様人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를 편애하시는 게 아니라 똑같이 심판도 똑같다는 거예요. この神様はユダヤ人も異様人もエコ引きがなく全部同じだと 이제 아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고 했잖아요. 異様人も神様のトーラ律法を知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した 이게 ね。 어떻게 아는지가 2장 14절에서 15절에 써 있습니다. どのように知っているかということを14節からめっちゃ 14절 15절. 14節15節 立法を持たない違法人が生まれつきのままで立法の命じる行いをする場合は立法を持たなくても自分自身が自分に対する立法なのです。彼らはこのようにして立法の命じる行いが
彼らの心に書かれ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ます。彼らの両親も一緒になって証しし、また彼らの思いは互いに責め合ったり、また弁明し合ったりしています。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 사항들이 이방인들도 마음에 양심에 이미 새겨져 있어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この律法の要求はもうすでに良心という友人の心の中にも刻まれているから知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세상의 절대적인 도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この世には絶対的な道徳があるんです。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던가, 他のものを盗んではならないとか、 간음하면 안 된다던가, 奸淫してはならない。 이런 것들이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人類に共通の部分があるんです。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マウン 가운데 이게 우리에게 새겨져 있기 これは私た 때문이거든요. ちの心の中で刻ま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パウロはその部分を言ってるんです。 근데 이것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これはユダヤ人としては衝撃的なことです。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돌판에 받았는데 그걸 안 지켜서 쫓겨났었잖아요. ユダヤ人たちが神様の律法を石の板で書かれている部分を行わなかったので守らなかったので追い出されたんですね。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돌판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실 거라고 해서 그 때를 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エレミヤの予言によれば神様が石の板ではなくて心の板で神様が刻んでくださると予言があったので彼らはそれを期待して待ってたのです。 근데 자기네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실 기다리고 있는데 이방인들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니까 自分たちの 굉장히 中で 충격적인 거죠. これが刻まれることを待ち望んだのにもうすでに友人の心の中でそれが刻ま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びっくりしたんです。 거기다 이제 더 충격적인 얘기를 바울이 해요. それはもっと衝撃的なことをパウロが言ってるんです。 27절에서 29절입니다. 27節から29節。また体に割礼を受けていないで律法を守る者が律法の文字と割礼がありながら律法に背いているあなたを裁くことにならないでしょうか。外見上のユダヤ人がユダヤ人なのではなく、外見上の体の割礼が割礼なのではありません。かえって人目に隠れたユダヤ人がユダヤ人であり、文字ではなく御霊による心の割礼こそ割礼です。その誉れは人からではなく神から来るものです。 이게 바울이 육적인 할례를 받은 자가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믿는 자가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パウロは肉体の割礼を受けたものではなく心の中での割礼を受けているものが先民ユダヤ人だということです。 이거는 바울이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지난번에 제가 강의할 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루어져 있고 동시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神様の国がもうすでに私たちの中で成就されている部分があるし、まだnot yet、まだなってない部分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ね。下の部分。 바울은 우리가 이미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는 이제 육적인 정체성이잖아요. 유대 정체성. ユダヤ人、友人、肉体の生体性ではなく、アイデンティティではなくて、 여러분은 일본인이고 저는 한국 사람의 그런 육적인 정체성이 우리가 아직도 있어요. 私たちの中には日本人というアイデンティティ、韓国人のアイデンティティがあるんです。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우리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똑같이. 私たちが神様の国では霊的イスラエル、神様の国ではそのように読まれています。 여러분이나 저나 뭐 이스라엘에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이나 아랍 크리스천들이나 모두 다 영적인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私たちみんなアラブのクリスチャン、ユダヤ人クリスチャン、イオ人クリスチャンがみんな霊的イスラエルです。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아이덴티티가 동시에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この2つのアイデンティティが私たちに
同時に存在するんです。 그 전까지는 이런 육적인 정체성만을 생각을 했었죠, 사람들이. まあ以前は肉体的なアイデンティティだけ考えたんです。 바울은 여기서 위에 있는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パウロは霊的なアイデンティティを今言ってるんです。 육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영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야 진정한 이제 유대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肉体の割礼ではなくて霊的割礼を受けた者が誠のユダヤ人だと。 근데 そのように 어쨌든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ユダヤ人としてこれを聞いた時にあんまりにも衝撃的な言葉です。 내가 유대인인데 할례 받은 너는 유대인이 아니고 실상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유대인이야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自分は 충격적이에요. ユダヤ人なのにまあ外の割礼ではなくて心の割礼を受けてない者はユダヤ人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聞いたのですから。 이게 바울이 어떤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육적인 정체성에서 영적인 정체성으로 확 바꿔놓는 거잖아요. このパウロは肉体のアイデンティティからこの霊的なアイデンティティにふわっと変えたので 이걸 오늘날의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런 바울의 성경 해석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죠. まあこういう伝統的なユダヤ人たちはこのパウロの今の解釈をもう到底受け入れることはできないんです。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바울이 한다고 생각을 하죠. とんでもない言葉をパウロが喋ってる。 육적인 유대인이란 육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건데 이 사람이 터무니없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肉体のこのユダヤ人がユダヤ人なのにもうとんでもないこのユダヤ人の概念をパウロが作ったということで 유대인의 すね。 정체성을 육적인 정체성에서 영적인 정체성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니까요. 肉体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この霊的なアイデンティティに変えてしまったから。 근데 정말 이 얘기를 처음 들었던 바울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은 정말 이 얘기를 받아들이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こ 거예요. の最初このような話を聞いたユダヤ人たちはびっくり仰天したと思います。 근데 바울이 이 유대인에 대한 정체성 이해가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일로 인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의 이러한 정의를 사실은 정당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니까 주? 그러니까 제가 오늘날 예수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외국에 있는데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하면 못 돌아와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ユダヤ人たちクリスチャンたちがこのイスラエルに戻ろうとするときものすごく壁があるんです。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미국에 사는데 육적으로 유대인이에요. 부모가 다 유대인이에요. この血統的にはユダヤ人です。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요. イエス様を信じて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다 하면 귀환법에 의해서 받아주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법이 まあ 원래. 私はクリスチャンですけど、まあ帰還法がユダヤ人帰還法があって血統的なユダヤ人ですからね受け入れるんです。 그러니까 부모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서 받아주어야 하는데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은 안 받아줘요. けどこの帰還法の中でクリスチャンになっている人々は受け入れないんですね。 이 사람들 말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래요. イエス様を信じる人々はユダヤ人ではないとそのように言っ 그렇기 ている。 때문에 귀환법에 의해서 받아줄 수 없대요. まあこの帰還法アリア法では受け入れないんです。 근데 제가 지난달에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まあ私が先月イスラエルに行ってたんですけど 버스를 탔는데 제 옆에 앉은 어떤 분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서 왔대요. まあバスを乗って私のそばに座っていた人がウクライナから来た人です。 유대인이어서 이쪽으로 온 거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ユダヤ人だからこっちに来たんですかと私が尋ねると、いやそうではない。 자기는 그냥 러시아 사람인데 私はロシア人です。 개종을 했대요. 유대교로. まあユダヤ人としての改宗したから受け入れた。 자기 조상들은 유대인이 없대요. まあ自分たちの先祖たちはユダヤ人がない。 근데 자기는 이게 좋아서 그냥 개종을 해서
여기서 받아줘서 이스라엘 왔다는 거예요. 私がこのイスラエルが好きで改宗してから受け入れて入ったという。 육적으로는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없는 사람이 개종을 하면 받아주는데 肉体的にもう何の血の関わりもない人がユダヤ教に変えられたら受け入れる。 육적으로 유대인의 혈통이 있는데도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으로 안 받아줘요. 肉体的な血統のすべてが正当になってもクリスチャンになったら受け入れない。 그러면 현재 이스라엘 정부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종교에 두고 있는 거예요. このユダヤ人の政府はユダヤ人というアイデンティティを宗教に置いてるんです。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이라는 だから 정체성이 ユダヤ 종교적 人と言っ 정체성이죠. たらユダヤ政府の見解はユダヤ教を信じる受け入れる人を認める。 그러니까 누가 유대인이냐라는 정체성이 육적인데 기반하지 않고 종교적인데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この誰がユダヤ人かということをこの血統に言ってじゃなくて宗教に置いてるんですね。 그러면 바울도 여기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육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영적인 종교적 정체성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今パウロもここに肉体的なアイデンティティではなくて霊的なアイデンティティに変えて言ってるん 바울이 です。 처음 이 얘기를 했을 때 유대인들은 바울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パウロがこのようなことを言った時に間違ってると言ったんでしょうね。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今のユダヤ政府はパウロが間違ってないとそれに言ってる。 왜요? 자기네들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종교에 두고 있거든요. なぜなら自分たちのユダヤ人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宗教に置いてるからです。 어쨌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1장에서 3, 4장까지 쭉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믿음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1章から4章まではユダヤ人も異様人も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信仰によって救われるということです。 뭐 우리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거냐? 그럼 아니래요. ユダヤ人が異様人より優れたか？いやとんでもな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죄 아래 있대요. みんな罪の中にある。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대요. ユダヤ人も異様人も何の差別がない。 그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핵심입니다. これが1章から4章までのパウロの核心です。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これを主張する根拠というものが 그 必要 근거로 です 되는 ね。 게 4장의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根拠というものは4章にあるアブラハムの話です。 로마서 4장 3절, 6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ローマ書4章3節6節13節13節 3절, 6절, 13절. 네. 4節6節13節聖書は何と言っていますか。それでアブラハムは神を信じた。それが彼の義とみなされたとあります。ダビデもまた行いとは別の道で神によって義と認められる人の行い、幸いをこう言っています。 13というのは世界の相続人となるという約束がアブラハムにあるいはまたその子孫に与えられたのは律法によってではなく信仰の義によったからです。 바울이 아브라함도 율법과 관계없이 의롭다함을 받았고 アブラハムも律法と関係なく義と認められたし 다윗도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ダビ 했다. デも律法の行動と関係なく義と認められた。 그리고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받은 그 약속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였다는 거죠. アブラハムも創世記13장 13절에서 받은 네. 믿음으로 アブラハ 말미암는 ムが 의였다. アブラハムが義と認められたことも信仰によってだということを13節には言われる。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제 믿음으로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의로움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パウロはローマ異様人もユダヤ人も関係なく信仰による義ということを 주로 이 強調しました。 앞장에서는 주로 유대인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前の章ではユダヤ人が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人々ということをターゲットにして言ったんですね。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왔더니 ユダヤ人たちがローマに帰ってきたら 그전엔 자기들이 주축이 돼서 교회가 움직였는데 이제 이방인에서 주축이 옮겨지고 자기는 이제 소수가 됐단 말이에요. 以前は自分たちがこう引っ張った教会だったんですね。しかしこれがひっくり返って自分たちが少数になって異様人が導く教会になりま 그러니까 した。 뭔가 교회에서 의사결정이 있을 때 이방인들 위주로 결정이 되어지니까 もうすべて異様人の意見によってこう決められて動く教会になっているこ 우리가 と。 유대인이야. 우리가 유대인이야. 우리가 원래 선택받은 유대인이야라는 어떤 우월성 같은 게 있었던 거죠. 彼らユダヤ人たちは私たちは先民だという優越性を持っていったんです。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누구도 우월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존재일 뿐이다. 똑같이 칭의, 똑같이 의롭다 인정을 받고 똑같이 심판받는 똑같은 존재일 뿐이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しか 거죠. し誰でもこんなに優越性を持っている人はない。全部神様の審判の中にある罪人だということをパウロが教えたんです。 이제 우리가 이 칭의론을 오늘날 칭의론이라는 것 자체를 접근할 때 우리는 칭의론을 보통 왜 공부하냐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보통 공부를 하거든요. 義と認められるこの神学を学ぶ理由は私たちが義となるその方法学ぶんですけれども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私たちが信じるものが何であるか 중요해요. それを理解して表現することはとても重要です。 그런데 이게 지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 진리를 발견해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핵심 교리로 증거해준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의 경우는 이게 지적인 영역의 이해 영역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この義と認められる部分がね知的この知識的な部分ではなくて別の霊的な部分でしょうね。 루터 같은 경우는 자신이 죄인임을 자기가 너무 잘 알았어요. マルティン・ルトは自分が罪人だということをよく知っていました。 그래서 정말 자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있고 싶은데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늘. 自分は本当に神様と近づいて親密な関係になりたいんだけどこれができないんです。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요. 神様に近づくすべての方法をルトは全部やってみました。 그래서 고해 성사를 하고 나오다가 뭐 생각이 나면 또 들어가서 하고 뭐 생각이 나면 다른 거 다 집어치고 가서 고해 성사를 했어요.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神様の御前で神父さんの前で私がこんな罪を犯しましたと告白してからまだ帰りながらまだ思い出したらまだ行ってまだ帰りながらまだ思い出したらまだ行って告白してました。 그래서 속죄하기 위해서 온갖 고행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この罪が滅ぼされるためにどんな苦しみもどんな懺悔もやりました。 그래서 루터가 자기의 수도승일 때 수도원의 그 바닥을 다 물걸레질을 혼자 다 하고 막 그랬어요. 主導の人になってった時に自分の主導員をもう全部掃除をしました。自分一人で。 그런데도 어떻게 해도 정말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진다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あらゆるものを全部使っても神様に近づくという感じがなかったんです。 그런 고민과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열망과 고민이 늘 있었던 거죠. こんな罪人がどうやったら神様に近づくことができるかその情熱と熱心がずっとありました。
근데 그 열망과 고민 속에서 로마서 1장,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라는 걸 발견했을 때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인 거죠. この悩みの中でローマ書1章2章のところで信仰による義を発見した時、これは神様からの霊的啓示として受け止めたのであります。 루터에게는 칭의론이라는 게 어떤 공부해야 하는 연구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ルト 이론이 として 아니었던 は 거예요. 理論ではない、研究する何の研究の項目ではなくて本当に必要だその 나는 ものでした。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걸 찾던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인 거예요. 私は罪人、まあ神様に近づきたい、その中で探す回ってる時に神様から啓示された啓示の部分です。 이건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이었다. 私の最大の問題を神様がこれを解決してくださったその部分でありますね。 근데 우리는 신학교에서나 혹은 뭐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 칭의론이라는 것을 접하고 私たちは神学校でまだ本の中でこう義と認める論というものがあるんです。 책을 읽고 이해하면 우리가 칭의론을 다 안다고 생각하죠. まあこの義人となることを本の中で全部分かってるとそのように思っ 근데 て 이 ます。 칭의론을 정말 제대로 아느냐는 루터와 같이 어떻게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義 있는 人 거예요. という部分を全部分かるためにルートのように罪に対して悩んでまだその解決しようとするその道も探し求めながらこう当たるそのことなん 그 고민이 없는 사람이 공부해서 안다고 하는 그 아는 것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는 게 そ 아니에요. の悩みもないままただ勉強で分かったということで義人のこう知るということはこれは分かってないことです。 진정한 신학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이거든요. この本当の神学は生きておられる神様との出会いであります。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하나의 그 칭의론에 관한 논문으로 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まあこのローマ書として義人論というものを私たちが知ることも重要だけど 정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서의 말씀 연구가 되는 것이 この 정말 御言 중요합니다. 葉を通して神様が自分に語るこの御言葉の通路として私たちが本当に神様と出会う御言葉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이제 로마서 5장에서 8장은 ローマ書5章から8章は 네, 이제 그러면 어떻게 칭의를 이제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義 말하고 と認 있습니다. められた人としてどうやって成果されるかという部分を教えています。 바울이 두 가지의 삶을 여기서 얘기를 해요. 막 율법 곳곳에- 아래의 삶과 성령 안에서의 삶. 2つの生き方を言ってるんですよね。律法の下での生活、聖霊の下での生活を言ってるんです。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고 パウロ 의롭게 된 は 사람은 どんな生き方で生きるべきかということを言ってるんですね。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 된다는 御 거죠. 霊の導きによって生きるべきだと言ってるんです。 그게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これはローマ書8章2節のことです。 8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これを読んでください。なぜならキリストイエスにある命の御霊の原理が罪と死の原理からあなたを解放したからです。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바울이 그러면 율법이 제한적이고 그 초등교사로서의 역할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할 때 성령으로 살아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カラディア書で律法というものは私たちを教育係として導くんだからどんなに生きるか
聖霊によって生きなさいということをガラテヤ書が言ったんです。 그게 여기서는 똑같은 말인데 표현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살라고 하는 これ 거예요. は同じ言葉なんだけど、命の御霊の権利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 근데 이제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まあそしたら質問が一つあります。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거냐? そしたら立法の役割は何だ。 기존의 또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 했을 때 바울이 결혼이라는 예화를 통해서 그 율법의 역할을 설명해 줍니다. この立法の役割を結婚の例えを通して説明するんです。 그게 7장 1절에서 4절 この 말씀입니다. 7章1節から4節の言葉です。それとも兄弟たち、あなた方は立法が人に対して権限を持つのはその人の生きている期間だけだということを知らないのですか。私は立法を知っている人々に言っているのです。夫のある女は夫が生きている間は立法によって夫に結ばれています。しかし夫が死ねば夫に関する立法から解放されます。ですから夫が生きている間に他の男に行けば会員の女と呼ばれるのですが、夫が死ねば立法から解放されており、たとえ他の男に行っても会員の女ではありません。私の兄弟たちよ、それと同じようにあなた方もキリストの体によって立法に対しては死んでいるのです。それはあなた方が他の人、すなわち死者の中からよみがえった方と結ばれて、神のために実を結ぶようになるためです。 네. 그래서 여인이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에게서 해방되듯이 まあ女が夫が死ぬとその夫から解放されるように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이제 私たちは 얘기하고 キリス 있습니다. トと共に死んだので立法から解放されている。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데 구약의 율법이 오늘날의 크리스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질문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まあもう一つの質問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旧約の立法が今私たちクリスチャンにどのような役割をするかというものです。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율법 중에 어떤 건 지금도 적용되는 게 있고 어떤 건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なぜなら、まあ、旧約の立法が今も適用されるものもあるし、今適用されてない部分があるんで 뭐 す。 10계명만 보더라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지금도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되잖아요. まあ、 그렇죠? 10回を見ても殺してはならない、姦淫してはならない、今同じく適用されてい 근데 る。 뭐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말씀은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을 날 지키니까 그 문자 그대로 지키지는 않잖아요. 安息日を守りなさいということは文字通りには私たちは守ることはできないん 그러니까 です。 제사를 지내는 거는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없어졌고, まあ生贄を捧げることとかも完全になくなりま 그러니까 す。 연속성이 있는 율법도 있고 불연속성이 있는 율법도 있단 まあ 말이죠. 続けて私たちに適用できるものもあるし、まあ関係がないものも 그러면 ある。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약 율법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어지는 건가? まあ旧約の立法は私たちクリスチャンにはどのように適用されるかという点。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まあ大きく2つの見解があります。 첫 번째 두 가지 이제 그 극단적인 견해인데요. まあ極端な見解ですけど、 첫 번째 견해는 第一番目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まあ小さなものでも私たちが全部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教えも見解もあります。 또 다른 극단은 もう一つの極端は 그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구약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지켜도 まあ 된다는 新約 극단이 の 있습니다. 人々はまあ旧約から完全に解放されたのでもう何も守る必要がないとそのような見解です。 근데 어쨌든 진리는 보면은 그 중간에 어딘가란 말이죠. まあ真理というものはもうある中間のもう一つでしょうね。 근데 그러니까 이걸 어떤 건 우리가 지켜야 되고 어떤 건 지켜지 않아도 되느냐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이론들이 생겼어요. まあどのようなものは守るしどのようなものは守らないかということのための見解がその部分が今作られているんです。 그래서 보통 구약의 율법을 세 가지로 학자들이 세 가지 범주로 나눴습니다. まあ旧約の律法を3つの範囲の中でまとめました。 첫 번째 율법은 제사법. まあ初めの範囲はまあ生贄を捧げる 구약에 보면 제사를 부분. 어떻게 지내야 한다는 게 많이 生贄 있잖아요. をどんなに捧げるかという部分ですね。 또 하나는 사회법입니다. 2番目は司会法です。社会法。 예를 들면 구약의 뭐 레위기 이런 데 보면 뭐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을 그 뿔로 쳐서 죽이면 몇 배를 어떻게 배상해 주라 이런 법들이 있잖아요. まあレビ記とかを見ると自分の牛が人をこう撃ったりした時何倍返すかとかねその部分が書いてある。 이런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이런 사회법이 한 종류 社 있습니다. 会を維持するための社会法があります。 또 하나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まあもう一つの範囲は道徳の部分です。 살인하지 말라, 殺 가늠하지 しては 말라, ならない、 도둑질하지 奸にしてはならない、 말라. 盗ん 이게 ではなら 도덕에 ない。 해당하는 부분. これは道徳の方です。 구약 율법을 이렇게 세 범주로 나누는데 規約の律法をこの3つの範囲で区別する。 우리가 그 제사가 신약 시대에 들어서는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まあ新 필요도 約で 없고. は生贄法はなくなったんですけど、 그러니까 제사법은 끊어졌고 まあ生贄の方はもうなくなりました。 그다음에 사회법도 구약 성경에 있는 사회법들이 현대 사회에 적용하기 어려운 구약 시대적인 적용되어지는 영역들이니까 이것도 현대에 적용되기는 어렵단 社 말이죠. 会法はまあ規約の時代その当時通じた部分ですので現代社会には通じません。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끊어진 거고 これもなくなり、 다만 이 도덕법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다 똑같이 누구나 인정하고 지키는 거잖아요. 道徳法はまあみんなが同じくそれを今守ってるんです。 그러니까 이걸 나눠서 제사법과 사회법은 끊어졌고 道徳法生贄法と社会法はもう 크리스찬은 구약에 있는 도덕법만이 크리스찬에게 적용된다. 規約の道徳法だけがクリスチャンには適用する。 이런 게 이제 한 가지 이론이에요. まあこれは一つの理論です。 근데 또 다른 이론은 어떤 이론이 있냐면 もう一つの理論は 제사법은 끊어졌는데 まあ生贄の方はなくなったんですけど、 이런 사회법은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연장이 되어진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社会法は今までも続くんだという人々もいます。 근데 제가 이 차이가 어디서 오나 이 위에 걸 주장하는 분 도덕법만 지속된다고 주장하는 분과 이 사회법까지 지속된다고 주장하는 분의 차이가 왜 오나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この2つの理論がどうしてこんなに差があるか私は悩んで考えたことがある。 가만 보면 이 사회법도 지금까지 연장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어떤 나라들 출신이냐면 교회가 사회법도 관장하는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社会法も今まで規約の社会法も今まで続くんだという人々は教会が社会を支配する関与するというところの国から来た人々がよく言ってるんです。 가령 그리스 같은 나라는 例えばキリス 그리스 ト 정교회가 거의 다 하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법을 관장해 결혼, 장례, 이혼 뭐 카톨릭 국가들 같은 이혼을 못 하잖아요. 사회법을 교회가 규정을 해요. 교회법이 사회법이에요. キリスト教は社会法教会が決めるものを社会で通じるように言うんです。カトリックも 그리고 同 예를 じ。 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아직 이제
절기를 다 지키잖아요. この 6월절, イスラエ 초막절 ル 이런 イスラエルの場合はもう祭りを今までずっと守って 구약의 ます。 율법이 이게 현대 사회법으로까지 계속 지속이 된단 말이죠. 旧約のこの社会法が今まで現代にもずっと通じるんです。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이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 정교회라든가 이런 카톨릭 교회 쪽 카톨릭 국가 출신이나 이런 분들은 사회법도 지속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고 だからメシアニック中ユダヤ人のクリスチャンたちまだギリシャ正教会まだカトリックこういった人たちはこの社会法が今までも通じるんだという話をす 이게 る。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서 시작된 나라들 미국이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일수록 도덕법만 존재하고 이거는 존재하지 지속 도덕법 외에 다른 것들은 지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政治と宗教は分離されたという国々アメリカ、日本、韓国そういったところにはまあ規約の方は道徳法だけ私たちに残ると言ってるんです。 근데 이렇게 법을 이렇게 분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서구식의 분석적인 사고예요. まあこのように分離することは西洋的な考え方です。 이 서양 사람들은 언어에 관사가 발달을 해 있잖아요. 부정관사, 정관사, 더, 복수. 西洋人たちは前に漢詞というものとかその部分があるんですね。 불특정한 어떤 하나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딱 특정한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복수를 얘기하는 건지 이걸 서양 사람들은 다 분류해서 얘기를 해요. 全部一つ一つ細かく分離しているんです。 근데 동양의 언어들은 이러한 관사가 없어요. まあ東洋の言葉にはこのようにある部分だという正確な部分を言うその部分がないんです。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희 엄마를 얘기할 때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まあ韓国では我らの母、我らの父。 영어는 my mom이란 말이에요. 나의 엄마, 나의 아빠. 英語では私の母、私のパパとそのように言ってるけど、東洋では韓国の言葉で우리 아빠、우리 엄마。 서양 사람들의 사고는 그래서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또 막 딱딱딱딱 나눠요. 西洋の人々はもう細かいんです。この言葉はこっち、この言葉はこっち、あっち。 근데 동양의 사고는 분석적이 아니라 종합적이에요. 東洋の思想は全部まとめるんです。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단어를 하나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하나를 얘기하는 건지 복수를 얘기하는 건지 단수를 얘기를 해도 이게 복수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문맥으로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まあ東洋では単数言っても全体を言ってることもあるし、全体を言ってること一つの単数を言ってることがあるから私たちはそれをよく考えて判断するん 그런데 です。 서양의 신학은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딱딱딱 나누는 사고가 이 사람들한테는 괜찮은데 西洋神学ではこのように細かくこう今3つで分けたように分けるんですけれども 이건 원래 유대적인 히브리적인 성경적인 사고는 이렇지 않아요. まあしかしユダヤ人的な考えではこんな分類がないんです。 율법을 나눠서 어떤 거는 우리한테 이제 적용 안 되고 어떤 거는 적용된다 이런 게 통하지 않아요. まあある部分はうちに適用しある部分は適用されてないという思想がないんです。 이게 하나님의 것이 통으로 전부 다 되든지 안 되든지 요 나눠서 이거는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런 神 거 様の言 불가능해요. 葉は全体 히브리적 사고. 私たちに適用するかそうじゃないかその問題。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해하고자 하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복음서에 할 때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우리가 ま 했었잖아요. あ私たちが福音書を学ぶときにすべての律法がイエス・キリストによって完成されたと学びました。 당시에 율법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율법을 그 메시아가 오시면 율법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 イエス様の当時の人々はメシアが来られたら立法はどうなるかという論議がありまし 그래서 た。 어떤 랍비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율법은 폐지될 거다. あるラッピはメシアが来られたら立法は廃棄される。 아니다. 어떤 랍비들은 아니다. 메시아가 오셔도 율법은 그대로 똑같이 존재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ある 랍비도 ラッピ 있었고, はもうそのまま続く。 근데 어떤 랍비들은 아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면 율법이 약간만 변형이 돼서 존재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まあ 사람들이 メシアが来られたら立法は少しだけ変えるということ3つがありました。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했냐면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イエス様ご自身は私は立法を廃棄するんじゃなくて完成するために来た。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건 부분만 완성하시고 부분은 완성하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イエス様は部分だけ完成し部分だけその部分ではなくて全体を完成する。 우리가 본 마태복음에 보면 the law and the prophet이라고 돼 있어요. 더 율법과 선지서라고 돼 있거든요. 立法と預言書。 이게 율법과 선지서라는 건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これは2つは旧約全体を意味します。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완성하셨던 건 구약 성경 전체에 있는 모든 법을 다 イエス様 완성하신 は 거예요. 旧約の全部を完成されました。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시대에 접어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만이 남는 거죠. 모든 걸 私たちは 완성하셔서. キリストの方、新約の人々はキリストの方、聖霊法だけが残るんで 그래서 す。 예수님께서 모든 걸 완성하셔서 イエス様 우리는 はすべての立法を完成し、 이제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놓이게 된 거예요. 私たちは聖霊の方、命と聖霊の方の下に置かれたのであります。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신약 시대에 와서 그 구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그 스피릿, 정신은 그대로 이어지지만 문자적으로 그거를 지켜야 되는 건 아닌 거죠. この旧約の方は文字的な部分を守るんではなくて、 그래서 때로는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게 율법의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まあこの文字通りある部分は文字通りに守ることもあるんです。 그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잖아요. この立法の精神は何ですか？これは聖霊様で 그 す。 율법의 정신을 따르는 게 성령의 법을 따르는 この 거라고요. 立法の精神を従うことは聖霊に従うことです。 그래서 때로는 문자적으로 지킬 수도 있고 때로는 문자적으로 안 지키지만 그 성령의 법은 여전히 따르는 것이 있어요. ある時には文字通りに従うこともあるし、ある時には文字通りではないことを行くのに聖霊に従っている。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여기서 드리는데 私たちが例えば手術ここで礼拝を 이스라엘 捧げる。 가면 우리가 안식일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まあ、イスラエルに行くと土曜日の礼拝になります。 토요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의 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この土曜日安息日に守って礼拝するだとして聖霊に従わないという意味ではないんですね。 토요일날 지키면은 어떻게 보면 문자 그대로 지키는 거죠, 그죠? この 일치가 되는 土 거죠. 曜 성령의 日 법을 따르는 安息 것과 日を 구약의 守 율법을 るという 따르는 こと 게. は文字通りですね。 근데 여기 주일날 하면 문자 그대로 구약의 율법을 따르진 않지만 그래도 성령의 법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しかしこの安息日の文字通りではなくてこの日曜日を守ることも聖霊に従うことであります。 그때 팔레스타인에 갔더니 팔레스타인의 크리스찬들이 어떤 고민이 있냐면 거기는 금요일이 공휴일이에요. 그 무슬림들은 금요일이 이제 자기네 예배드리는 공휴일이거든요. パレスティンのクリスチャンたちは彼らの安息日その休日は金曜日ですね。 근데 토요일 날부터 출근을 해요. 그러면 토요일부터. 土曜日から出勤するんです。 근데 예배를 주일 날 드리니까 출근했다가 예배 드리러 잠깐 왔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오는 사람들도 많고. 礼拝は日曜日にするんだから会社に行ってもうちょっと来て礼拝をしてまだ帰るんで 그러니까 す。 이 사람들이 주일 날 드리는 예배를
금요일로 우리도 바꾸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まあ手術を行っているこの礼拝を私たちも金曜日に変えようという人もいます。 공휴일이니까 직장 눈치 안 보고 이제 마음대로 예배드리러 올 수 あ 있으니까. の金曜日は休みの日だから会社にも迷惑かけないからそのようにしましょうということ 근데 です。 이게 우리 크리스천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냐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이쪽으로 해도 된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あのクリスチャンなのに私たちはこの日曜日守るべきだ、手術守るべきだというグループもいるし、いやそうじゃなくて金曜日に移してもいいじゃないかという人々もいます。 답은 뭐예요? 答えは何ですか？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まああっちしてもいい、こっちしてもいいです。 네, 그게 성령의 법을 따르는 それ 거예요. が聖霊に従う方です。 문자적으로 매이지 않지만 문지 성령의 도리니와 법을 따라 나라나이 우리가 때문에 하루를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는 まあ 거. 一つを区別して主に捧げるということが聖霊に従うことであります。 그게 성령의 법을 따라서. これは御霊に従うことであります。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7장 8장에서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라라고. 私たちがどんなに生き方をするべきか、パウロは御霊に従いなさいということで 네, す。 그러면 이제 쉬었다가 9장에서 11절은 4시부터인가요? 4시부터 다시 じゃあ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時から9章から11章やります。